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저 그림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첫 번째 그림, 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할머니로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가씨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보입니까? 두 번째 또 다른 그림을 볼 텐데요. 저 그림에서는 여러분 또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오리로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오리가 아니라 토끼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사람마다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각의 차이가 똑같은 그림을 보고서도 다르게 보이는 것이지요. 같은 그림을 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본 그림이 사실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사실 그림만 다르게 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시험과 역경들, 이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에도 서로 다르게 보고 또 다르게 반응하게 하고 또 다르게 대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시각의 차이가 영적인 반응도 다르게 반응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나 재산의 많고 적음,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낮음이 성공의 잣대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의 중요한 잣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시각의 차이 때문에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하나는 부한 자들을 향해서 이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공통적인 것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시험을 이기게 하는 영적 시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역경이나 고난 시험을 만났을 때에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영적인 시각,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가난한 자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장 9절에서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경제적인 빈곤이라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 또 낮은 사람을 뜻합니다. 소위 세상적으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스펙도 없고 어떤 내세울 만한 어떤 배경도 없는 것, 그런 사람을 의미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대다수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요,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본인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 열등감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못 배워서 낮은 사람이라고 취급을 당할지라도 세상적인 상황과 기준을 넘어서서 오히려 도리어 영적인 높음을 바라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자신이 설령 궁핍한 처지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높은 영적 시각을 가진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말하기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은혜의 풍성함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입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부자임을 믿습니다. 내 삶을 쳐다볼 때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내 삶에 이러한 은혜를 설명할 길이 또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각, 이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영적인 부유함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부자이지요. 그러나 세상이 그 어떤 부유함을 가졌어도 설령 영적 시각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은 말하기를 주님,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내 삶에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도와주고 계십니까?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삶의 영적인 시각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은 까닭입니다. 도무지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인도하심 아무것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래도 넉넉해 보여도 불평불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사라져버린 영적 빈곤함에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으면서 이런 신령한 성령의 은사들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면서 세속적인 물질, 세속적인 쾌락, 세속적인 지위로 옷을 입고 그것을 뽐내며 그것으로 내 마음을 배부르게 채우려고 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십니까? 그 옛날 아담이 나뭇잎으로 옷을 입을 때에는 그 입이 금세 말라버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부나 지위, 위치로는 이와 같이 일시적인 것이어서 금세 말라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부유함은 영원하여 메마르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기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샘, 영적인 부유함을 가진 자는 마르지 않는 기쁨, 마르지 않는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므로 그 심령 안에 배부릅니다. 그 심령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될 때 세상이 설령 우리를 향하여서 가난하다, 못 배웠다, 부족하다, 배경이 별로 좋지 않다 라고 평가할지라도 그런 세상적인 평가가 우리를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내 심령이 배부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증거하게 됩니다. 간증하게 되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삶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보여져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일하심을 하는도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시험을 이기게 하는 시각은 자신이 비록 낮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정체성을 갖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땅을, 이 만국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의 신분이고 나의 위치이며 내 정체성으로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혀졌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지위나 조건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것과, 이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자리겠습니까? 가장 좋은, 가장 신령한, 가장 높은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 때 비록 간혹 때로는 잠깐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난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겠고 조금 배우지 못한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그곳으로 우리가 가치 있다, 높다, 낮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인하여 가장 존귀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 삶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졌던 고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 우편에 앉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여나 세상에서 평가하는 기준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도 혹시 자신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분의 외모, 예쁨, 잘생김, 아름다움, 날씬함, 이 모든 여러분의 성공, 지위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가치 있다 아니다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물질의 많고 적음, 그런 외모의 기준, 세상적인 성공의 여부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짓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가난이나 또 실패는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시각이며 영적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럼으로써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 시험을 이기게 하는 영적 시각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권면을 주었다면 이번에는 부한 자들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는 영적 시각,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장 10절에서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부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적인 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겸손함과 연약함을 자랑하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부자가 자랑할 것은 그가 가진 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뒤이어 1장 11절에는 말하기를 야고보서는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물질적인 부가 일시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태양의 뜨거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푸릇푸릇했던 것 같은 내 인생의 풀이 말라지지요. 가장 아름다웠던 것 같은 꽃의 화려함도 시들어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함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마르지 아니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한 자는 자기의 가진 것 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매우 부유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13장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이다.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죽고 다 자녀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이제 내 목숨까지라도 뺏어 갈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를 의뢰하리이다. 그것이 욥이 되게 했습니다. 욥은 이와 같이 물질과 집이도 자녀도 가족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유한 자는 물질을 소유하되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었다면, 그 외에 또 다른 성공을 이루었다면 그 성공 속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부는, 위치는, 지위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참된 시각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지위, 세상의 성공이 나의 정체성이요, 나의 신분이요, 나의 위치가 아니라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스펙을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지위를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만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말고는 내게 더 이상의 자랑은 없나이다 고백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만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것이 내 신분이 되고 세상의 것이 내 자랑이 되면 금세 그 자랑도 사라지고 내 신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실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이 세상의 부나 가난, 성공 등의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삶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것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이 내 자랑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내 기쁨이 되며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내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된 것, 그것이 내 유일한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시각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 심령을 채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내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야고보서의 가르침은 단순히 가난한 자나 부한 자에게 주고 있는 교훈, 권고 정도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더 핵심적인 가르침은 우리의 물질적인 상태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것이 야고보가 가르쳐주고 있는 이 단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작은 꼬맹이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그런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간혹 놀기도 하죠. 우리 아빠가 힘이 제일 세. 아니야, 우리 아빠 키 더 커. 우리 아빠 돈 엄청 많아. 아닌데 우리 아빠가 힘이 더 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옆에 지켜보면 그렇게 노는 때가 있죠, 그렇죠? 아이들이 서로 우리 아빠가 최고라면서 기세등등하게 뽐내면서 이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천진난만한 모습에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근데 이 말들 안에 참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최고예요.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더더욱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녀이면 자녀일수록 더욱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십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자녀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시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태도입니다. 그 시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에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결국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옆의 지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세상에서 정말 다양한 수많은 시험과 도전의 직면에 있지요.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중요한 시각은 세상적 시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영적 시각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도리어 우리가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욱 예리한 세상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욱 날카롭고 더욱 통찰적인 세상적인 시각을 갖고 세상과 같아져야 겨우 그나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요 속임수입니다. 도리어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시각을 갖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시각,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세상에서 이길 능력이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영적 시각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있는 수많은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시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적 시각을 가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세상의 수많은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능히 이기시는, 능히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삶에 벌어지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진정한 행복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영적 시각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수많은 세상의 치열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욱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적 시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이 사건, 이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욱 감사하고 더 기뻐하는 참 행복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세상에서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